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그가 처음으로 또한 이렇게 호적하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처음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미리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었고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지내는 동안에 마리아는 출산을 벌써 해가지고 강보에 아기를 쌓아서 놓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이 그전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에 앞서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름을 좀 바꾸죠. 로마 원로원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구스토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전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구레노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있는데 이 구레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리아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전체 그나마 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오늘날에 좀 이야기하면 그냥 한 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듯이 그런 도 정도의 크기를 다스리는 총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는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더 작은 하나의 시 정도 되는 시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분봉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노,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후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그의 역할에 맞추어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수장들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 앞에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호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호적을 해야 하지?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호주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출생, 결혼, 사망, 입양, 친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또 지금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호적 가운데는 꼭 있는 게 있어요. 호적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증명이 되느냐 하면요. 출생 장소가 꼭 기록되어 있어요. 호적에.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출생을 했는지만 거기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생 신고한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생한 날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날이 또 다르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은 혼인을 언제 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거하고는 다 다르게 호적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호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딱 제가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2장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요. 1명, 2명, 3명. 저희 가족은 4명이잖아요. 3명 것밖에 없어요. 3명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아내한테 가지고 와서 큰일 났어. 아니 3명밖에 없고 1명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성이 틀려서요? 아니야.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었어요? 아니 등록은 돼 있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 우리 예쁜 우리 쏟다 딸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딸이 잊어먹었다. 딸을 잊어먹었다. 이 딸이 어디 갔지? 그리고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항상 띄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딸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호적을 띄웠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다 해서 완벽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서도 여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만든 건데 어떻게 호적이 안 올라가 있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다시 찾아봤어요. 왜 없느냐고 질문을 인터넷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2008년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호적이 없어졌대요. 네, 호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그 이후에는 호적이 없어지면서 재적 등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는 등록을 안 시킨대요. 호적에. 그래서 모든 것이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수를 잊어먹었다가 찾았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저도 이걸 띄워볼 일도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알았고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도 나가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적 관계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출생 장소 그리고 출생 신고한 날짜 그리고 혼인 신고한 날짜 이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호적하라라고 했을 때 이 호적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겠죠. 출생하는 장소. 예수님의 출생 장소가 어디여야만 합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던 곳, 그것은 어디였죠?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생한 장소라고 하면 베들레헴 어디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는데 예언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기록이 세상의 호적 가운데 있어라고 증명서를 딱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셔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호적을 할 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장소에서 그냥 등록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편리해가지고요. 호적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본적지로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본적지가 어디이십니까? 저는 제 본적지가요. 경기도 공두천시 탓동 74번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저에 의해서 본적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몰라요. 제가 다 해놨지 아이들이 한 거에 없어요. 제가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다 행정 처리하면 돼요. 요즘엔 너무 편리해요. 그 행정소도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요. 그 정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시절이죠? 그런데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사렛에서 하면 되지. 다른 데 가겠어요? 내 고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멀리 왜 거기를 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그 법을 시행하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태어나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성경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호적이 영이 내려지지 않아도 그들은 산딸이 다 되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마태복음 속에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 앞에 다가와서 말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왕 앞에 나와가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이 그 땅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때서야 떠났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언대로 오셔야 되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기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에 우리 한국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하면 여러분 거기 가는 길이 딱 표시가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듯이. 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거기에서 자동차로 가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1시간 53분. 1시간 53분. 여기는 거의 한 150km 정도 된대요. 150km 정도. 그래서 1시간 53분 정도 가게 되면 도착하는 곳. 되게 빠르죠? 근데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지금 한 35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35시간은 하루 반나절 쉬지 않고 계속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35시간. 35시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멀긴 멀죠. 멀긴 멀죠. 저희가 그냥 산책한다고 걸어보면 한 시간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갈 때 한 6km 정도 걷더라고요. 6km 정도. 좀 더 빨리 걸으면 7km 정도 걷고 6km 정도. 한 시간에. 그러니까 3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되게 긴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걷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심으로 묵상한 말씀들은 이런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묵상한 말씀은 역사 속에 메시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었을 때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것들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보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 부자가 아니란 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가 목수였기 때문에 또 정치가의 자녀도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병원에서 아니면 호텔에서 태어나는 곳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고 구유에 넣을 정도로 헛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주 초라하고 초라한 동물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것이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병원 분만실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호텔도 있었어요. 호텔도 있었어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호텔도 있었어요. 근데 호텔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등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등록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 의해서 호정령을 내렸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세상에 등록된 아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가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세상 속에 등록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라고 했는데 사단이 좋아할 만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영광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은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손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너무나 손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너무나 쉽다. 야, 이거 너무나, 이거 누워서 떡먹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전략을 다 공표해놓고 여러분들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에게 이야기해놓고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삼성이 일을 할 때에요 모델 하나 삼성폰 모델 하나 하는 것도요 그 비리로 그것들을 만들고 해놓고 나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이런 제품 나옵니다 하고 딱 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힘주면 성공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들이 반응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쫄딱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드러냈어요. 나 이런 물건 만들 겁니다.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딱 얘기해놓고 시행을 한다면 경쟁사에서는 애플과 같은 데에서는 그래? 그런 모델이야? 그럼 나 그거에 맞춰서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드러내어 놓으시고 내 계획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도 알 수 있게 그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개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놓고 또 사단이 가진 술수를 다 쓸 정도로 그 술수가 무엇이었습니까? 2살 된 이하, 2살 이하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구나. 사단이 좋아할 만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각 사람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메시지로 전달하시려고 그 계획을 저는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메시지, 각 사람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정치가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후계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초라하고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호텔에서도 태어나지 못했고 병원 분만실에서도 태어나지 못한 아주 초라하고 초라한 그러한 장소, 헛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더라고요.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아도, 화려하게 죽지 않아도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어떻게 각 사람이 이루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헛간에서 태어나도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위로와 소망은 제 배경이, 뒷배경이 화려하지 않아요. 저 부자 아니에요. 제 부모님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요, 저도 분만실에 가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를 누가 받아주셨냐면 저희 집에서 저희 둘째 큰어머니께서 저를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받았대요, 저를. 저도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받은 것은 그러면 오직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확 다가오니까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있어서 정직하고 부자하고 잘 나가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그 사명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뒷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가난만 해야 돼?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중심 속에 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온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의 주제는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업을 못 가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의 스펙에 불과한데요. 스펙이 없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우리가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스펙이 너무나 없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없으니까 저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위로 또는 용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좀 다음 시간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는 위로가 되고 또 용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